오늘 말씀은 에스라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다수엘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야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lum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끝내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 선포하신 대로 그들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들을 돌이켜 주시겠다. 70년이 차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바사의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에게 명령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요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여라.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에스라서 1장에 그대로 이어져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말씀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3절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서 1장 부분의 말씀이 동일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에스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의 주제는 성전 건축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과연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백성이 누구일까요? 어제, 오늘, 내일 이어지는 동네 세메줄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 이름들입니다. 굉장히 길게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이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회복된, 돌아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등장하는 돌아오는 백성들, 이스라엘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명단을 가만히 보면 이 125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 125명에게 속한 42,360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가문, 족속, 그들이 살던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명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긴 이름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왜 이렇게 이름들이 길게 나오나 하면서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보통 우리는
긴 이름들 또 긴 족보들을 보면 그냥 이름 하나하나 다 보지 않습니다. 물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이름들을 잘 눈여겨보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으니까요. 나에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단은 우리처럼 그런 생각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자기 조상의 이름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명단을 보고 있는 그 후손들은 우리와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명단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정체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름입니다. 한 글자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단순히 포로 귀한 자들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 또 노래하는 사람들, 또 문지기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그 성전이 건축된 곳에서 중요한 이 하나님의 성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듯이 그들의 사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은 예수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973명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압니다. 973명 중에 내가 있다. 내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도 973명에 속해 있는 그 제사장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몰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그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겠어요? 알아도 쉽게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존재하죠. 누구입니까?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는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누가 또 압니까? 그 말씀을, 그 이름들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이름, 그들의 가문,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다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셨고 기억하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억하셨고 명단에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여길 수도 있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에스라 2장 기록된 명단들, 그 이름들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나의 존재를 누가 알아주긴 합니까? 여러분은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것이 힘들고 어떤 것이 기쁘고 행복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인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의 이름, 저의 삶, 저의 인생, 제 마음의 고통과 아픔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스라서 2장에 나오는 이 이름들, 이 명단은 그저 과거의 명단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늘나라 생명책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그 기록된 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명단을 보며 그 명단 속에 이름도 나오지 않은 몇 명 중에 들어가 있는 그 이름들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만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줍니다. 비록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치 바벨론 포로와 같은 엄청난 시련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 하나 내 이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다 아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할 도리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내 이름을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이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름 없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신 것처럼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이름도 우리들의 간절한 간구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과 준비하는 모든 성교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일본 선교와 국내 선교를 통해 그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